전에 이제 이 마음 거울,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삼라만상의 모습이 이 마음 속에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삼라만상 모든 것이 이 마음 속에 나타나고, 이 하나의 원만한 밝음은, 밝게 비추는 이 마음, 이 밝음은 안과 밖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자기 마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제 이렇구나 저렇구나 해서 정리해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진짜 이런가? 이걸 이제 자기 스스로 체험해봐야 되죠. 자기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좀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이 마음 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써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안과 밖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밥을 공양하셨겠죠? 밥을 먹어서 지금 이제 배가 좀 부르시겠죠? 배가 부른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따가 한 몇 시간 지나서 이제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배고프다 이러잖아요. 지금은 배부르다 이러고. 근데 뭘 보고 그런 거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요 안에 어딘가 무언가를 뭐가 봤어요? 뭐가 그걸 보고 배부르다 하고 알죠? 또 나중에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 알죠? 예를 들어 배가 살살 아파온다, 뭐 음식을 좀 잘못 먹어서 배가 살살 아파온다 할 때 뱃속이 살살 아파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보죠. 이 안을 보는 이 마음 가지고 바깥도 보지 않아요? 이 비추는 밝은 마음, 이 밝게 비추는 이 마음 가지고 안도 보고 밖도 보잖아요. 나도 보고 세상도 보죠. 나라는 아상에고, 내 생각, 내 마음, 나가 오온이라고 하는 이 내가 세상을 보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 하나가 내 안도 보고 내 바깥도 보고, 이 몸뚱이로도 보고 다른 몸뚱이도 보죠. 마음 하나가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같은 밝게 비추는 이 마음 하나가 안팎이 둘이 아니게 그냥 환히 비춰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삼라만상 모든 것을 도대체 어떻게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삼라만상 모든 것이 이 속에 나타나죠.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 우주 안드로메다 별, 그게 자기 이 마음에서 비추지 않으면 그게 있나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서 인류 역사를 막 쫙 꿰고 있다 해도, 한국사, 세계사 그 전공자가 있어서 그 세계 역사를 막 많이 꿰고 있어도 그 꿰고 있는 그 세계사를 꿰고 있는 그 마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여기 마음속에 다 드러나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비춰지죠. 이 마음 안에 드러나지 않은 게 없어요. 삼라만상의 모든 모양들이 다 이 속에서 나타난다. 일체 유심조거든요. 일체 모든 것이 이 마음이 비춘 거거든요. 다 이 마음의 일이죠. 전부 다가. 그래서 진실한 것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나머지 마음 위에서 두 번째 자리 떨어져서 자기식대로 재해석된 것, 이 마음의 특징은 여기서 말하듯이 원만한 밝음이거든요. 원만한 밝음이라는 것은, 원만하다라는 게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게 그냥 밝게 이렇게 비출 뿐, 이 소리예요. 볼 뿐, 이거죠. 정견, 지관 하듯이 그냥 보는, 그냥 환히 밝게 비추는 이것만이 진실하죠. 이렇게 첫 번째 자리에서 환히 밝게 비추는
이 마음을 우리는 이제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판단, 분별, 그렇게 생각으로 재해석한 그것만을 이제 갓난아기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갓난아기 때도 이 마음은 있었잖아요. 갓난아기는 이 마음 가지고 세상을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 눈동자, 그 천진난만한 분별이 하나도 없는 그냥 그 눈동자가 봄 그 자체죠. 그 세상을 그냥 안팎을 그냥 이렇게 천진난만한 눈으로 그냥 본단 말이에요. 확하니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도둑이 와서 강도가 칼을 들이밀어도 전혀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봄 이거 하나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이 마음 하나 가지고 그냥 환히 활짝 끼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뭔가 어떤 신호가 오면, 배가 고픈 신호가 오면, 그럼 뭔가가 이렇게 이 마음으로 그 배고픈 줄 안단 말이에요. 이 마음 가지고 불편한 줄 알고, 이 마음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똥을 싸가지고 축축한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말을 못하는데도 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응애잖아요. 배고파도 응애고, 배불러도 응애고, 좋아도 응애고, 나빠도 응애고, 그냥 응애인데 그 엄마는 그걸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아도 그 살림살이만 가지고도 그 아이는 큰단 말이에요. 동물들도 그렇죠. 동물들도 뭐 배우고 교육받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 살림살이를 자기가 구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살림살이에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 진짜 생명의 힘이랄까? 그것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귀한 거죠. 근데 이것은 완전히 평등해서 하나의 원만한 밝음이란단 말이에요. 둘로 셋으로 쪼개서 분별해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원만한 밝음이니까. 하나의 분별하지 않는 이 밝게 비추는 이 마음. 그러니까 이 비춤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도 없고, 크고 작은 것도 없고, 인간과 뭐 짐승을 둘로 차별하는 것도 없고, 어린 아기들은 강아지, 고양이를 보면은 막 입으로 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저 털 들어가 하지 마 하고, 그래도 그녀는 뭐 그런 걸 알아요. 케이크 같은 거 먹든 뭘 먹든 그냥 손으로 그냥 집어서 그냥 넣잖아요. 근데 이거 입에다가 들어가는 건지 뭐 코에 들어가는 건지 모르게 막 넣는단 말이에요. 이 하나의 원만한 밝음의 이 성품을 우리가 모두 다 갖추고 있죠. 그때도 지금도 그거 하나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 차별하지 않는, 차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 혹은 어떤 사건을 볼 때 잠깐 멈칫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고도, 어떤 사물을 보고도, 어떤 일을 보고도 잠깐 멈칫하면서 그걸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렉이 걸린단 말이에요. 대상을 파악하는데 저 사람 내 편인가? 아닌가? 뭐 어떤 말을 했는데 뭐지? 저거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말인가? 아니면 나를 이거 씹는 말인가? 나를 한방 먹이는 말인가? 그게 머리를 굴려야지 해석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 세상을 볼 때는 잠깐 멈칫해요. 왜냐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 편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분간해야 되거든요. 그게 잠깐 렉이 걸리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분별을 갔다 오는 거예요. 자기 업식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대상을 옛날에 비슷한 과거의 삶의 경험 속에서 배워왔던 지식, 분별 의식 가지고 쌓아온 업식 가지고 눈앞에 있는 그대로의 현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봐야 자기 업식이잖아요. 자기 생각 가지고 눈앞에 있는 살아있는 진짜를 또
그냥 덕지덕지 때를 묻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봤을 때는 알 수 없을 뿐이에요. 무분별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화나단 말이에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이 봄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의 원만한 밝음, 밝게 비추는, 이거는 통으로 하나란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는. 이렇게 비추는 마음이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죠. 근데 이 마음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만을, 분별의식만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는 그 분별의식만을 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줄 아는 능력, 구별할 줄 아는 능력, 그게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 구분할 줄 아는 나만이 가진 능력을 나의 정체성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체성이 확실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사람이 정체성이 뚜렷해야 돼. 자기 그 세계관이 뚜렷해야 돼.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 어설프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는 아직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고 뭔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너만의 생각을 가져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굳이 나만의 생각을 갖고 싶지 않은데 세상이 나한테 강요를 해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너만의 옳고 그른 뚜렷한 가치관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우리를 괴롭히는 주범 아닌가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만의 생각을 딱 쥐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틀린지 맞는지도 모르는 채 남들이 정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꼭 정해야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사실은 무유정법이에요. 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옳다, 이게 틀렸다, 이건 맞고 이건 틀린 거야, 이건 옳은 거고 이건 취해야 되고 저건 버려야 돼,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실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이 하나의 평등한 봄, 깨어있음, 알아차림, 이 비추는 이 마음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생들의 세간에 딱 들어가면, 중생들의 세간에선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뭔가 뚜렷하게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르고 명확하게 해야 돼요. 자기의 정치적 성향이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뭐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딱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교도 비슷해요. 여러분, 종교가 애매한 사람이 요즘엔 새로운 인종이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기독교면 기독교고 천주교면 천주교고 불교면 불교지, 나는 교회도 가는데 불교도 좋아요, 이거는 용납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한 20년, 30년 전에 신문을 볼 때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독교인데 불교 명상 수행을 하는 사람, 유대교인데 불교를 하는 사람, 천주교인데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를 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하고 생각했어요, 저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거든요. 왜냐면 특정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종교를 가다가 그 종교가 아니구나라고 느낀 다음에 어느 종교를 한번 가볼까? 그래서 종교를 가보려면 미리 그 종교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기 위해서 불교도 한번 가보고 천주교도 한번 가보고 교회도 한번 가보고 이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참 신기하다. 종교를 하나를 직접, 좋은 얘기죠. 진짜 열린 사람이다,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진짜 이제는 왜냐하면 이 직지의 법문을요, 이 직지의 법문을 다른 종교 성직자분들도 들으시거든요. 들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계시거든요. 다른 종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왜 듣겠어요? 자기 종교랑 다르면은 그걸 아예 듣는다라는 걸 생각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 사람이 뭔 얘기 하나 이런 궁금증에서 듣지, 진짜 신심을 가지고 듣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듣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하버드를 나왔다는 그 현각 스님, 외국인 스님이
책을 냈을 때 그 책 서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당신은 어릴 때부터 천주교 집안인데 너가 신부가 되려고 했는데 출가를 해가지고 남들이 배신자다, 변절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스님이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사람들은 나를 배신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다. 나는 하나님에게 옛날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 비슷하게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말 그렇거든요. 근데 이건 종교가 나뉜 건 모양의 세계에서 분별의 세계에서 나뉜 거지 이 진실에서는 나뉠 수가 없어요. 이 진실의 이 하나임의 이 진실에서는 나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열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열리고 반드시 이래야 된다거나 반드시 저래야 된다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만이 올바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단 말이에요. 무분별, 무판단, 무취사. 왜 취사를 해야만 하죠? 세상살이에서는 그게 필요하겠죠. 이 현실 세계를 사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어떤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더라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거라서 취하거나 이건 절대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때로는 이걸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를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취했다가 때로는 버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어느 한쪽에 딱 속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정치적 성향을 얘기를 한다면 옛날에는 내가 이쪽인지 좌인지 은지를 명확히 해가지고 선거가 있으면 무조건 이쪽 안에서만 선택, 무조건 이쪽 안에서만 선택, 자기 성향 따라. 그런데 요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성향은 뭐 이쪽인데 이 사람이 나오면 난 차라리 저 사람을 뽑을래, 반대편 사람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얘기 나누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절대적으로 그 어떤 하나에 딱 이렇게 치우쳐 있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그 치우친 어떤 어느 편에 속해야 된다라는 그것에서 좀 노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건 내 편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저건 저쪽이지만 저건 배울 게 있는 것 같다. 이럴 수 있는 열린 마음들이 조금씩 이제 생겨나고 있죠. 무조건적으로 이쪽 진영이니까 무조건 다 오라, 저쪽 진영은 무조건 다 악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절에서도 불교 신자나 스님들 중에도 뭐랄까, 와 이건 아니다, 저러고 어떻게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저러고 어떻게 불자라고 할 수 있지? 할 만한, 참 부끄럽다 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죠. 그런가 하면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는 사람들 중에 또는 성직자분들 중에 와 정말 너무 아름답다, 참 사람이 참 아름답구나, 참 저렇게 아름답게 사람이 살 수가 있구나, 그런 모습에 감동할 때가 있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는 불교에 속해 있으니까 불교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무조건 오라, 기독교 천주교는 내 종교가 아니니까 아무리 잘해도 그건 틀렸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세상을 그렇게 나뉘지 않는 게 진실이에요. 우리는 불교 공부는 불교와 다른 종교를 둘로 나눠서 불교에 속해 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이 불교라는 가르침만이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 종교냐 저 종교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같잖아요. 불교는 그거에서 벗어나는 공부예요. 출세간. 그렇게 하는 분별에서 하나를 취하는 게 세간의 살림살이에요. 분별의 살림살이에요. 불교는 출세간의 공부거든요. 출세간은 세간의 분별하는 것에서 완전히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노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불교 신자는 불자, 기독교, 천주교를 나눠놓고 뭐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나눠놓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그 선택에서 완전히 세간을 초월해 버리,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분별에서 탁 놓여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일 뿐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저는 스님이잖아요. 근데 저는 스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스님일 뿐이에요. 저는 제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불자잖아요. 근데 이름이 불자일 뿐이에요.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거지 불자에 머물러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스님이라는 게 머물러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불교 신자는. 나는 불교기 때문에 하는 그런 틀을 정해가지고 그 안에 갇히는 게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모든 것, 심지어 그것이 불교 자체라 하더라도 진로로부터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열반 해탈에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게 불교 가르침이에요. 원래 불교는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법도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깨달을 것도 없다, 얻을 것도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얻도록 방편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법도 취하지 마라. 하물며 비법에 취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금강경에도 법에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게 불교예요. 왜 법이라고 딱 취해 놓으면 법 아닌 게 법과 법 아닌 게 둘로 나뉘잖아요. 그게 둘로 나뉜 이법의 분별심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의 원만한 밝음, 이 비추는 이 마음, 이 우리의 본성, 이 마음에는 둘로 나뉘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실상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이 하나의 원만히 밝은 이 마음, 이 비추는 이 마음으로 비춰보면 목사님, 신부님, 스님이 똑같아요. 교회 성당 절이 똑같아요. 이 원만한 밝은 지혜의 안목을 갖춘 법안, 불안, 해안, 이 안목을 갖춘 분이 교회는 외도니까 싫어하고 안 들어갈까요? 똑같은 무슨 돌로 만들든 플라스틱으로 만들든 동으로 만들든 똑같은 형상인데 무슨 성모 마리아 형상은 싫어하고 불교 형상은 좋아하고 그럴까요? 그 모양인데. 그래서 불교는 불교가 아니라 이름이 불교일 뿐인 거예요. 법도 취해서는 안 되는 공부인 거죠. 이건 이 하나의 원만한 밝음,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삼라만상 온 세상 모두가 다 이 마음 하나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근본의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자기 분별심만 옳다고 착각하면서 나랑 비슷한 분별심을 가진 사람들 끼리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편, 내 편, 편을 나누고 네 종교, 내 종교 나누고 정치적 성향을 나누고 또 MBTI를 나누고 온갖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 지어가지고 나누어가지고 네 편, 내 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편이 더 힘 세냐, 니네 편이 더 힘이 세냐. 그러고 살면요, 요즘에 보세요. 예를 들어 이제 최근에 정치적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원하는 사람, 저걸 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다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이쪽이든 모두가 어떨 거냐면 하루빨리 이 불안한 혼란한 시국이 빨리 끝나서 어떻게 끝나든 빨리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 끝나면서 원하는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 혼란이 빨리 끝나서 좀 평화로운, 전같이 좀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무 일 없던 그런 좀 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다 꿈꾸잖아요. 그런데 요즘 계속 신문을 보면 이거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뭘 하나 해도, 재판을 해도 한참 걸리고 뭘 해도 한참 걸리니까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조바심 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지켜보면서 이거 언제쯤 이거 잦아드나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탁 잦아들면 그때 가서 이제 이제 좀 살았다, 아이고 참 우리나라 큰일 날 뻔했네, 이제 나도 좀 살 것 같다 하고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진짜 편안해진 걸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어땠어요? 아이고 빨리 코로나 끝나가지고 코로나 없던 옛날 같은 시대로 빨리 가야 되는데 하고 또 기다렸잖아요. IMF 때는 어땠어요? 이 IMF 이거 빨리 좀 끝나야 되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이 뽑히면 어땠어요? 빨리 4년 5년 빨리 지나가라 이러면서 기다리고 자기가 원하는 내 생각에서 깔끔하고 평화로운 시대를 추구했잖아요. 그게 올까요?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원하는 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만들어졌다 치면 그 사람이 원하는 이상적인 세계가 쫙 만들어졌어요. 다른 사람도 그 세계를 원할까요? 그 세계가 나에게는 완벽한 평화로움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지옥 같은 세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평화니까. 그러니까 끝이 없단 말이에요. 왜 끝이 없을까요? 언제까지 끝이 없을까요? 모든 사람이 80억 인구가 전부 다가 지금은 됐어 할 만큼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아름다워지면 끝날까요?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진보가 잡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보수가 잡기를 원하는데 그 모두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 원해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추구하고 쫓고 바꾸고 변화시키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내가 막 어떻게든 변하게 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아주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반드시 돼야 된다고 집착한단 말이에요. 집착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의도가 아름답고 선한 일이니까 좋은 일이에요. 또 그 일을 안 해서는 안 돼요. 해야 돼요. 근데 거기 집착을 하게 되면 누군가에겐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편한테는 자비지만 다른 편한테는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세상을 바꿔가지고 완벽한 이상사회를 건립하겠다? 불가능합니다. 명백하게 불가능해요. 내가 만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딴 사람은 그곳에서 지옥같이 살 거니까. 명백하잖아요. 그럼 길이 없을까요? 길이 있어요. 이 세상은 내 바깥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세계예요. 일지유심조, 내 마음에서 나온 세계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문제가 저놈들이 잘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예요. 어떤 특정 정치인이 잘못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 특정 정치인이 내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나예요. 그게 나 아니에요? 특정 정치인을 어떤 사람은 잘한다고 어떤 사람 못한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죠. 그 사람 누가 창조했어요? 그 사람을 누가 자기 식대로 탄생시켰어요? 내 인생에, 내 우주에 그 사람을 이런 식의 정치인인 것을 누가 탄생시켰어요? 내 우주에선 내가 탄생시켰잖아요. 그게 남이에요? 이 하나의 원만한 밝게 비추는 이 마음 위에 드러난 파도잖아요. 이 바다 위에 올라온 파도이듯이 내 마음 위에 올라온 하나의 분별일 뿐이에요. 그 분별은 어디서 올라와요? 이 하나의 텅 빈 마음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세간의 세상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사건, 사고들, 문제들, 그거 해결하려고 쫓아가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이 안 될 뿐 아니라,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해결됐다 해도 그건 반쪽짜리 해결이라서 우리 진영 사람은 좋아하는데 다른 진영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해결책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 자기인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모든 분별의 모든 일들이 내 바깥에 세상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게 이 마음 하나가 마음 하나예요. 다 자기예요. 자기. 보는 것하고 보이는 것이 다르지가 않아요. 이 하나의 봄, 이 하나의 원만한 밝은 이 마음, 이 마음 하나가 모든 것을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평등하게 비춘단 말이에요. 근데 평등하게 비추는데 여기서 자기 분별의식을 일으켜가지고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해서 좋고 나쁜 세계를 내가 창조했단 말이에요. 내 분별의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해탈하는 거예요? 세상이 해탈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해탈해야 되는 거죠. 그럼 내 마음 해탈하면 이 세상이 해탈하죠. 이 세상은 본래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세계도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세상이 좀 조용해져라.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세상아 빨리 조용해져라. 그렇게 말하는 내 마음이 본래 고요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내 공부예요. 이게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이게 자기 마음의 일이에요. 내 바깥의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자기 안에, 자기 마음에. 이거 자기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이 마음에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걸 그냥 확인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 분별의식을 문제라고 생각해서 분별의식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분별심을 조복받아야 돼. 내 분별심을 없애야 돼. 내가 과거 잘못한 거 다 업장 참여해야 되고, 뭔가 또 이렇게 마음을 정화시켜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해서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나쁜 마음들은 다 없애서 정화시키고 막 기도하고 해가지고 싹 깔끔하게 없애야 돼. 청정하게 만들어야 돼. 아니에요. 못해요. 그거 할 필요도 없고. 근데 모양의 세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가서 수행한다, 명상한다, 기도한다, 이거 하면 다 뭐해요? 바꿀라래잖아요. 자꾸 내 마음 바꾸려고 그러고, 세상 바꾸려고 그러고, 내 과거에 지은 업장 참여한다. 이게 방편이란 말이에요. 업장 참여하는 게. 그래서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업장 참여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방편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사참회란 말이에요. 그거는 업장을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사참회, 모양의 세계, 현실 세계의 참회예요. 방편의 참회예요. 근데 진짜 참회는 이참회라 그러잖아요. 이참회는 참여합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참여할 게 본래 없구나, 이 공성을 자각하는 거예요. 아, 참여할 게 본래 없었구나라는 걸 문득 깨달으면 참여는 해 마친 거예요. 이제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참회예요.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진짜 참회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방편으로 사참회로 참회기도 하세요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는 참여할 게 없는지 딱 깨달으면 끝이다. 죄의식에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무자성 중심기란 말이에요. 죄가 본래 없는지 깨달으면 되는 거지, 죽을 때까지 나는 참여하겠다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교에서처럼 이렇게 균형 있게 이참회와 사참회를 아울러 균형 있게 설하면서 근기에 따라서 필요한 방편을 쓰는 이런 중도적인 공부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세상의 수많은 명상단체에서는 그냥 정화해야 된다 그래요. 내 과거에 잘못한 거 그게 정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렇다. 그래서 정화하는 방법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는 이런 정화 의식으로 했대요. 몇 년을 했대요. 처음에는 잠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완전 몰입해서 1년, 2년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신병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인데 20대, 30대밖에 안 된 젊은 사람들인데도요, 그 명상단체에서 얘기하는 그 정화의식 같은 게 있더라고요. 나름의 어떤 기도 수행 명상 방법 같은 거예요. 그거를 와, 정말 참 대단한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직업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집안에 앉아서 계속 그 정화를 해요. 조금이라도 하루에 예를 들어 한번 10시간씩 이렇게 정화를 하면은 어쩌다가 한 7, 8시간 하면은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너 정화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막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막 계속 정화를 하는데 그 정화가 이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뭔 얘기를 해도 이거 안 들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거 참. 그랬더니 무슨 얘기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교과서 같이 믿고 따르던 다 그 공부, 그거를 다 그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몇 년째 하고 있다면서 몇 년째 했는데 이게 더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담배 끊듯이 그날로 그냥 바로 끊습니다 하고는 그 책을 저한테 선물 주고 가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오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참고 삼아.
그렇게 하는 방편에만 치우쳐 있는 공부는 반쪽짜리 공부라서 병일 수 있다니까요. 좋은 말로 하니까 방편이지, 방편에 집착하면 그건 병이 돼요. 방편은 쓰고 버리는 게 방편이지, 임시 방편이잖아요. 임시로 쓰고 버릴 때 버려야 되는데, 지금은 임시로 쓸 때까지는 좋았는데 버릴 때 돼서 못 버리면 그건 병이 된단 말이에요. 약 같아서. 약은 임시로 아플 때 먹잖아요. 근데 이게 날 구해줬다고 낫는데 계속 먹으면 그게 병이 되잖아요. 그 약이 자기를 망가뜨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편의 공부를 하더라도 방편과 이 진실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이 방편과 근본의 법에 대한 안목을 밝히고 있는 이런 불법 공부야말로, 제가 불교를 찬탄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세상 그 수많은 이제 이런 공부에서 이 불법 같은 완벽한 뭐랄까 이게 조화로운 이런 경전과 텍스트, 또 수많은 그 임상 실험을 거친 이런 공부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이 공부를 종교란 이름은 걷어내고 서양의 무슨 영적인 뭐 지도자라 해서 뭐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제 불교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내막을 알고 보면 용어만 쓰지 않았다 뿐이지 그냥 다 불교거든요. 근데 불교라는 용어 안 써도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왜? 이건 불교가 아니니까요. 불교라는 이름에 가둘 수 없는 거니까요. 불교라는 이름에 가두면 불교 신자만 공부하거든요. 아니 마음 열린 타종교 신자만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가둘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누구나 다 자유로워지고 싶잖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꼭 그런 사람이 하는 공부예요. 그냥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부처님이 내가 종교를 지금으로부터 창시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괴로운 사람 누구든 와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그럼 부처님 당시에는 브라만교 성직자들 많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에 보면 브라만이요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브라만들한테 그 설법을 많이 했으면 그러겠어요. 또 사문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신흥 사문이라고 해서 수많은 각자 다양한 철학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다 법을 설했단 말이에요. 왜? 불교는 종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브라만이든 사문이든 전부 다 공통적인 게 뭐였냐? 진리를 깨닫고 싶었던 거예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모두에게 어필이 된 거예요. 왜? 하나의 종교를 내세우지 않았고, 모두든 그 누구도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은 자 다 와라.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은 다 와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와라. 그래서 그걸 설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묶여있는 것을 깨뜨렸을 뿐이에요. 그래서 불교 교리를 보면 육사외도로 대표되는 수많은 외도의 사상가들의 가르침을 불교에서 다 깨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불교 교리는 다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불교대학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불교는 좋긴 좋은데 왜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남들 만나도 다 인정을 안 해주고 다 깨기만 하죠? 왜 다 잘못됐다고 지만 잘났다는 얘기인가? 좀 독선적인 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 중에 잘한 건 잘했다고 좀 얘기해주고, 그냥 차라리 내 법이 있으면 내 법만 이렇게 펴면 되지 왜 남 잘못된 얘기만 자꾸 합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약간 그럴싸하잖아요. 모를 때 들으면 그죠? 그런데 그 이유를 뒤늦게 알게 됐죠. 부처님이 실제 그렇잖아요. 남들 욕할 게 뭐 있냐, 너가 너의 사상을 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쥐고 있는, 부처님이 깨달은 새로운 사상이 없어요. 사상이 없다는 게 뭐냐면 쥘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불교라고 이렇게 딱 줄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럼 뭐만 있을까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진리를 절대 그 누구에도 줄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진리가 주고받는 것 같으면 줄 수 있죠. 이런 게 진리면, 이런 물건 같은 거면 야 진리 받아가 하고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 되잖아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그러니까 진리는 부처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모두가 다 완벽하게 구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부처님이 그 진리를 줘요? 준다 하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가짜죠. 생각만 주고받고 할 수 있죠. 생멸법 이것만 주고받을 수 있어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생각도 생겨나고 사라지죠. 사상 생겨나고 사라지죠. 몸도 생겨나고 사라지죠. 모든 물질적 대상 생겨나고 사라지고 정신적 대상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불법은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의 출납처란 말이에요. 바탕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여부동에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줄 수 있어요? 부처님이 줄 수가 없어요. 각자 자기에게 완벽하게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진리가 나에게 구족되어 있는데 왜 안 드러날까요? 자기가 분별하고 취사간택해서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생각 속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만든 가짜 세계, 망상의 세계에 자기 스스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구제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건 없고 그 사람이 갇혀있는 분별의식을 깨뜨려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걸 파사현정이라고 불렀어요. 대승불교에서는. 삿된 것, 분별망상을 삿된 걸 깨뜨려 주기만 하면 본래 현정, 바른 것은 정, 바른 것은 현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본래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할 것은 법을 주는 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 할 수 있는 건 왜 너의 생각이 잘못된지를 깨뜨려 주는 것밖에 없어요. 왜 너가 그렇게 괴로운지를 깨닫게 해주어서 이 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괴로웠군요. 이걸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부처님이 주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얻는 게 없죠. 내가 부처님 법을 얻고 나서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얻으려고 하고 추구하다가 얻는 게 아니었구나, 추구하는 게 아니었구나 를 문득 확인하면서 추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찾았기 때문에 찾지 않았냐? 그럼 뭐 방편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찾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찾았는데요? 찾았다고 할 만한 뭔가가 있으면 그건 또 찾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가 세상 공부와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전혀 새로운 공부고 아주 낯선 공부예요. 세간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낯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감히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너무너무 쉬운 공부라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분별을 너무 정교하게 분별을 많이 해왔다 보니까 분별하면서 쌓아온 분별업식을 쌓아왔잖아요. 오늘 나라고 하면서 가짜, 진짜 내가 아닌 삿된 나, 오온 오치온을 나라고 막 잔뜩 쌓아놨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다 깨뜨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깨뜨리는 게 어려울 뿐이지. 이거 사실은 깨뜨릴 필요도 없어요. 이거 분별을 가지고 하나하나 깨뜨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한번 탁 보고 나면 이 분별업식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고 분별업식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자재를 활용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분별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업식이라고 해서 삶의 경험에서 배워오던 온갖 의식이 있잖아요. 분별업식.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걸 100% 진리라고 믿지 않는 것뿐이지, 집착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 업식은 잘 활용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잃을 건 없어요. 그거의 진실을 보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진실에 눈 뜨는 것뿐이지 분별 업식을 다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니죠. 깨어나기만 하면 될 뿐인 거예요. 이거 다음을 보면요, 61번인데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다고 인과를 부정하면 아득하여 끝없이 재앙을 부를 것이다 이랬어요.
이 하나의 원만한 밝음,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숨 쉬고 있어요? 여러분 제 강의 듣는 내내 내가 숨 쉬었나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은 들어와, 지금은 나가, 뭐 일초에 몇 번씩 들어오고 나가고 반복해,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조작해 가지고 내가 숨을 쉬지 않았잖아요. 아까 밥 먹은 거 내가 막 힘을 줘 가지고 기운을 돌려 가지고 막 소화를 시키지 않잖아요. 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이거 알아서 소화되잖아요. 배고플 때도 내가 뭘 하는 게 아닌데 저절로 배고픈지를 알아차리고, 모든 게 그냥 내가 하는가요? 신기하지 않나요? 내가 산다면서요? 이게 나라면서요? 근데 내가 하지 않잖아요, 실제. 숨 쉬는 거, 숨 안 쉬면 죽는데 숨 쉬는 거 내가 했냔 말이에요. 내가 안 하잖아요. 그거 저절로 쉬어지고 있잖아요. 저절로잖아요. 근데 왜 내가 한다고 그러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있던 거예요. 본래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꾸 우리는 자기를 개입시킬 뿐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숨을 쉰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소리를 들어요. 이 마음 하나가. 이 마음 하나가 뭐든지 다 해요. 배 아픈가? 하면 배 안 아프네, 이렇게 알아요. 뭐가 알았어요? 마음으로 알잖아요. 마음이 알잖아요. 제각 알잖아요. 마음이. 나 지금 배가 안 아파, 알잖아요. 생각하면 어때요? 내 생각 일어나네 하고 알잖아요. 그 생각의 내용물이 내가 아니고, 생각이 있네, 생각을 비추고 있는 그 마음이 나죠. 생각을 비추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은 생각이 많네?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여러분 만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풍선 그려가지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다가 이 사람 만화 주인공이 에이 이러면은 이게 또 싹 사라지잖아요.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이 풍선도 보고 있고 이 풍선도 보고 있고, 그걸 보고 나서 아이고 이 혼란스러워하고 에이 하고 이걸 탁 퉁쳐버리잖아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내가 아니죠. 그 모든 생각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 바탕, 그 모든 걸, 이 바탕의 마음이 그 모든 걸 비추고 있죠.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 마음 없습니까? 생각할 때 생각할 줄 아는 그 비추는 이 한 마음,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모양이 없잖아요. 크기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위치도 모르겠어요. 없지는 않아요. 명백하게. 아플 때 아픈 줄 알고 안 아플 때 안 아픈 줄 알고, 아플 때 아픔은 왔다 가는 건데, 아플 때 이 아픔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은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앞은 거기 찍혀서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찾을 수가 없어요.